2021년 3월 19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부터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때를 특별한 날로 주장하고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날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요구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림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더불어 분명히 일어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멈추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환란이 있은 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즉 환란이 지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까요? 모든 영적인 힘들이 그 세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세 이후에 지속된 우주의 법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창조의 질서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지상의 악을 상징하는 짐승이 심판을 당하여 권세를 빼앗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임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은 우선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이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의 퍼레이드를 연상시킵니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은 택함받은 자들은 개선 행렬에서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승전한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심판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선포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선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자들, 바로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이하 마지막 부분은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듯이 재림의 징조가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인데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징조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장담은 하기 힘듭니다. 우주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확언의 강도가 두려울 정도로 준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시된 예루살렘의 붕괴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의한 성전의 붕괴 이미지와 중첩이 되는 종말과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확고한 어조로 맹세의 형식으로 이처럼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종말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신 가장 명백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징조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당장 오늘일 수도 있지만 또한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든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세대를 분별하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신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